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절입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흠도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주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피값으로 산 우리들의 인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떠나면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말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 협오와 차별과 분노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비롯한 성서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위기 때 믿음으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와 담력으로 사람들을 이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각 가정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도 이루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어 피할 길도 마련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문을 각 가정마다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로 수고하시는 방수님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케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과 지혜로 함께 하시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의 말씀은 죽음 넘어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본문 마태복음 28장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지키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동굴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여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자연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죽으면 끝이다 하는 자연의 진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하는 기독교 진리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 사건이 믿어져야 영생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이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고 부활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고 우리의 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부활이 있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뿐이 없는 그런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 사망은 신적 형벌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므로 우리는 이 형벌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는 예수님을 통해 이 사건을 부활 사건을 통해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사망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죄가 없으심으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만 기독교 진리가 말씀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성육신을 하시며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주의 질서를 완전히 바꿔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죽음 뒤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자연의 놀라운 신비를 예를 들면서 바울 사도는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가 있는데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 썩힙니다. 썩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신비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부활의 신비를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잎을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날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날개가 달린 나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니 새 생명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죽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잠자리, 매미, 나비, 파리 이런 것들은 보통 자기의 생애, 짧은 생애에 4번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알로 있다가 그 다음에 애벌레가 됐다가 고치가 되었다가 성충이 되어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배추 잎에 알을 낳습니다. 애벌레가 되어 배추를 갉아먹으며
또는 상추 잎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 애벌레가 어느 날 죽습니다. 고치가 되어서 딱딱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속에서 또다시 나비가 되어 태어납니다. 이제는 땅에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예전에는 농부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애벌레였는데 이번에는 나비가 되니까 농부를 도와주는, 꿀을 따라다니면서 꽃잎에서 옮겨다니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농부에게 유익을 주는 나비로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해를 끼치면서 사는, 땅의 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사는 애벌레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엔 하늘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많은 생명을 창조하고 옮겨다니며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신비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무식하면 용감한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봤어? 그것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현실적인 생각 같은데 자신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다가는 나중에는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있습니다.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죽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그 영혼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이것은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무덤 뒤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증명되었고 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들은 그것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 들었기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부활절을 지내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이 믿어져서 다른 이에게 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전부다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땅이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하는 것 같이 인생 7, 80 살아보아도 슬픔과 걱정뿐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나의 구세주로 따르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 요단강을 건너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 이 믿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계획하는 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